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만국의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두 개로 쪼개진 나라 중에 남쪽밖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 그 나라마저도 완전히 무너진 때에 왕에게 끌려가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신복이 되고, 그리고 그 왕의 바로 밑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까지 한 사람들.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에 그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어 그의 삶이 문제와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하고 뜻을 세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낸 사람들. 즉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는 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떠한 신앙인이 될 것인가 하는 부름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 오늘 이것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뜻을 세우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절망과 문제를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사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장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쉽게 여겼던 바벨론 왕에게조차 고백하게 하시며 사자굴과 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귀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시는 은혜는 뜻을 세우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고 마침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가? 뜻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와 같은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 한들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잘 좀처럼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세우고 싶은데 그 뜻을 잘 지켜나가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세우고자 할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이나 혹은 현실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인 아닌 것 같을 때에 바로 그때 뜻을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 것 같은 그때가 뜻을 세워야 하는 그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을 때, 그래서 왕의 신복으로 키워지도록 이제 모든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왕은 음식을 정해줍니다. 이들에게 들어갈 음식이 무엇인지 느부갓네살 그 왕, 바벨론의 왕이 정하여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음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고 섬기며 또한 따라야 했었던 정결법에서 완전히 어긋난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로 말하면 쉽게 제사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명확히 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할지 이야기하여 주셨던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고기를 섭취할 때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리고 그 같은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 이슬람교만 보더라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하죠? 할랄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안수하고 거꾸로 들여서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낸 이후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섭취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풍습, 그와 같은 문화가 단순히 그들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이 그들의 신념이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정하신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이 왕의 신하로서 그들이 양육되어지고 일단 음식을 먹을 때
왕은 종용하고 또한 명합니다. 법으로 정합니다. 너희가 먹을 음식은 이것이다. 즉 유대인의 정결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음식이 아닙니다. 먹는 순간 그들의 신념이 무너질 만한 음식, 여태까지 평생 나의 삶 가운데 접하지 않았던 음식, 내가 이것을 먹는 순간, 이것을 취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한 음식,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그 앞에 내어놓았던 겁니다. 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갈등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끌려왔던 유대 사람들 다 갈등했을 겁니다. 이것을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문을 통해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왕의 음식은요, 산의 진미라고 했습니다. 산의 진미. 그들이 이전에 유대에서는 경험치 못했던 음식들, 정말 왕이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들, 도저히 꿈꿀 수도 없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들이 그 앞에 진수성찬으로 차려졌던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오늘 다른 기록 없습니다. 대표해서 적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탈락한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바 이 네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즉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살기 위하여, 마치 오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며 증명하며 또한 그것을 누리며 영광 돌릴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 안에서 뜻을 세우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념이, 나의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을 지키고자 결단한 사람은 적어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 네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바로 이 결정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유익한 일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유익해 보이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일입니까?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남들 다 먹는 겁니다. 남들 다 취하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끌려온 곳은 그 대제국 바벨론의 왕궁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왕이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누가 그들을 관리합니까? 환관장이 관리합니다. 왕의 신복이 그들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잘 되면 정부의 요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최단계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라고 치면, 우리나라가 무너졌다 한들 우리가 그 정복한 나라에 끌려가 잡혀갔을 때 우리만 특별히 취급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면 특별 취급받습니다. 그렇게 왕의 산의 진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뜻을 세워 정하여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기로 하지 아니한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일입니까?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들 다 하고,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일을 스스로 마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엄한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면 사자굴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풀무불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그 당사자라면, 아니 여러분이 그 당사자들의 부모이라면, 나라면 내 자식이 그러한 길을 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응원해 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다 하고 또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을 그가 누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나라를 잃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삶에 찾아온 것이 아픔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나의 집은 보존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살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도시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요행으로
끌려가서 왕궁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삶의 찬해진미가 그 앞에 차려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법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바벨론 왕에게 잘 보여서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나님에게는 배신감, 도리어 나에게 이러한 산의 진미를 잘 차려주는 바벨론 왕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어긋난 감사함이 그들 가운데서도 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닌 것 같은 그때가 어떠할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그때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항상 같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라고 뜻을 세우지 않으니 뜻을 세운 다른 인생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맨날 같은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할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닐 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또한 안 될 때, 그래서 이때는 바빠서 안 되고, 이때는 어려워서 안 되고, 이때는 배신감을 느껴서 안 되고, 이때는 혹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들떠서 안 되는 오늘 그와 같은 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뜻을 세우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뜻을 세우고, 그럴 때마다 항상 살던 대로 살면 언제 달라집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지금은 아니라고요? 내 삶이 바빠서 하나님, 지금은 아니라고요? 나라가 무너져서 하나님, 지금은 아니라고요? 혹은 왕의 명령이 지엄하고 이 세상이 무서워서 분위기가 이래서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내 삶은 항상 같은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아니라고 하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뜻을 세우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복된 설, 오늘 우리에 있어서 귀한 명절날, 할렐루야, 해가 바뀌듯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뜻을 세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찾아올까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땅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자라날 때에도 어떤 사람은 뿌리가 약해 말라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가로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맞습니다. 뜻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뜻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마귀가 그것을 가로막고 또한 여러분 그것을 세상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기도하실 그때 그 마지막 때 무엇을 받습니까? 시험을 받습니다. 즉 뜻을 세운 사람, 참 인간이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조차도 그 뜻을 세운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시험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뭔가? 3년입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세월이 어떻습니까? 인생에 우리가 평생에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같지만 경험하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한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이 살아야 했었던 지정한 왕의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피말리는 하루하루여야만 했었던 오늘 그 날들이 이 3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은 어땠을까라는 것이고요. 3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은 다 먹는 음식을 나 혼자 끊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을 다 하는 것을 나 혼자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을 나는 지금 스스로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월이 3년 동안 있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그 3년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그 3년의 세월이 차면 누구 앞에 선다는 겁니까? 풀무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단번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바로 그 왕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라고 잘 크고 왕의 음식을 먹은,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이 오늘 그들의 삶일 때, 여러분 이 자체가 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한 오늘 그들 가운데 날마다 매 끼마다 왕의 음식이 차려지고 한 번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만 먹어도 될 것 같은,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은 오늘 그러한 상황이 1년 365일, 그것도 거듭하여 3년이나 계속될 때,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 어떻게 삽니까? 하는 시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기가 어려운가? 맞습니다.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더라도 당장 이 음식을 먹고 남들이 하는 것 다 하고, 또한 누군가는 못해서 안다니 그것을 내가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는 것, 더 좋아지는 것이 살 길이기에, 여러분 크리스찬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이라는 왕 앞에서 나의 청년의 때를 지나, 나의 혹은 중년의 때를 지나, 나의 노년의 때를 지나 죽음이라는 어떤 왕 앞에서, 인생의 성공이라는 왕 앞에서, 나의 삶의 생존이라는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좋아지기를 목표하다 보니 무엇을 잃습니까? 신앙을 잃습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가 기준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먹어야, 세상에서 귀하다 하는 것을 먹어야, 못 먹어서 안달인, 못해서 안달인, 혹은 못 가져서 속상한 오늘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취해야만이 내가 좋아지리라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그 가운데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현실은 다니엘에게서 우리와 정말 다르지 않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는 기록된 바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환관장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에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정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관리해야 하는데, 그 소년들을 내 아래 두고 관리하도록 하나님, 그 왕이 나에게 직접 명하였는데 너희만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내 목이 날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그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라를 정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까짓 한 사람을 없애는 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환관장이 무엇합니까? 거절합니다.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다니엘을 통해 환관장이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었을지언정 그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내가 뜻을 태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 일이 당장 막히는 시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기로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잘 되어지고 결단한 그 신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세상이 도우면 좋으련만 가로막히죠. 문제가 생기죠. 당장 여러분의 발목을 혹은 그 현실을 딱 가로막는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뭡니까? 그래요. 우리에게는 항상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 가운데 무엇을? 시험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오시고 또한 잘 오신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 없는 사람 없고 그 시험과 문제 가운데에서 자력으로 빠져나올 사람이 없을 때 우리를 이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무엇했을까요? 시험이 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돌파해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라 하십니다. 아닌 것 같을 때 뜻을 세우라 하십니다. 시험이 와도 뜻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 하십니다. 시험에 묶이지 않는 비결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의 삶은 항상 같습니까? 라고 할 때 시험에 막히고 문제에 묶이고 어려움이 핑계되고 세상의 유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유가 되어서 항상 같은 선택을 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그러니 다른 선택을 더 하라라는 겁니다.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더 예배하라는 겁니다. 더 헌신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보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들은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할 때 환관장의 밑에 그들을 직속으로 감독하는 자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즉,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줄 알고 뜻을 세운 그들이 물러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 세상의 목적이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어떤 이득과 유익을 취하고자 할 때 여러분 거기서 그냥 멈추시겠느냐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말해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는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다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이 일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 하고자 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안 되면 뭐 하라고? 되게 하라고. 안 될 방법을 찾지 말고 될 방법을 찾으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그것이 가로막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포기하고 뒷걸음질 치며 당장 하길,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안 되네라며 하나님 원망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환관장이 나를 가로막고 또한 내가 그 가운데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스스로 지금 여러분 그들은 거래를 한 겁니다. 10일만 시험해 보소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도리어 시험을 제안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안 되는 시험에 들었어요. 그 마음이 시험에 들었어요. 현실의 시험에 들었어요. 이미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왔어요. 왕의 산의 진미가 가득했어요. 못해서 안달인 것들이 그들 앞에 제공됐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좋아져야 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더욱 시험을 내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주도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요,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서 주도권을 빼앗고자 노력합니다. 관계에서나 가정에서나 문제에서나 혹은 사업에서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주도권을 빼앗긴 채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의 줏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기준을 잃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형편에 따라 달라져요. 문제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 삶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입니까? 문제입니까? 문제예요. 내 삶의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나의 삶의 주도권이 그곳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는 왜 내 삶의 주도권을 지지 못할까?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도 도리어 종된 삶을 사는 까닭은 뭐예요? 물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상황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문제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머리채를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면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서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현실이 달라져도 혹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입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한결같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더 시험을 내걸으며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 가운데서도 아닌 것 같을 때 뜻을 세워 더 시험에 적극적으로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더 좋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남들이 못 가져서 못해서 혹은 못 먹어서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안 날랐던 그들이 그들 가운데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성, 그 거룩한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따라서 그들은 더 윤택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그 3년의 목적, 그 목적을 월등히 넘어서기까지 합니다. 시험의 주도권을 그들이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환관장과 그 관리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 할 때 그들 또한 그들의 편에 서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단순히 그의 인생에서 그 믿음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을 감독하는 자가 그들의 편, 하나님의 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독을 감독하는 환관장이 무엇했을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훗날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그 감동과 영적 충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까지 있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겁게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을 정복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왕의 입술에서 뭐라고 나와요? 이같이 인간을 구원하실 다른 신이 없으니
함부로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잔인하지만 둘로 갈라 죽이고 그 집을 태워 거름을 만들겠다라고 하기까지 하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그들 가운데 이루신 역사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더 좋게 하신 역사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이 잔뜩 찌기만 한 그런 인생이 아니다. 혹은 왕이 소유하게 한 그것을, 그 재산을 뒤로 챙겨서 그래서 그 재산을 몰래 축적하다가 결국 3년의 심판의 때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어떠한 역사? 더 좋게 하시는 역사로. 진정 17절의 말씀처럼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기까지 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 하나님은 이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해가 바뀌듯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신다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즉 여러분의 삶에 어떠하든지 아닌 것 같아도 기던 아니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더 견고히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울 때다.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삶이 바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제자리입니다. 항상 맴돕니다. 왜 내 삶이 그렇게 어렵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세웠는가?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그때가 뜻을 세울 그때라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엔 맞아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뜻을 세워 정한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날마다 시험이고 또한 커다란 시험이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커나가면 어떻게 하지? 혹은 나의 중년은 어떻게 하지?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하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하지? 나의 학업은 어떻게 하지? 나의 취직은, 나의 결혼은, 혹은 나의 노년은, 나의 죽음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왜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없겠습니까? 항상 시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을 세울 때 주도권을 진 사람이 바뀌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세워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오늘 복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생겨요. 문제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주도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삶의 주도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게 진짜 주도권을 쥔 삶이고요. 그래야만이 사람의 마음이 갈대 같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 바람 부는 갈대 같잖아요. 문제가 나타나면 그 가운데 쏠리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대로 꺾입니다. 불에 타면 그 마음이 다 태워 사라지고요. 혹은 조금만 좋아도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혼자서 붕붕 떠다닌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도권을 내어놓고 뜻을 세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진중하게 붙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길 무엇 하세요? 더 좋게 하세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소망과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구주 예수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누리지 못했던 존귀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뜻을 세우시고요, 시험에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 여러분이 시험을 한번 걸어보세요. 시험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마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세상과 왕 앞에서 환관장과 환관장의 밑에 있는 관리에게 시험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시험을 해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증거,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길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한 가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간구하며 결단하길,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와 허물이 많고 실수와 잘못이 많고 연약함과 문제가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여전히 사랑하며 축복한다, 뜻을 세워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말씀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뜻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혹이 찾아오고 또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을 때, 시험이 들 때 우리는 주눅들고 엎어집니다. 그러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영적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시험이 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뒷걸음질치며 같이 살았던 그 삶 되돌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시험을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과 현실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굳건히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좋아지는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아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지식과 충만으로 더하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때때로 우리의 삶이 여전한 것 같을 때에도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서 영육이 강건해지고 그 삶이 존귀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는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